먼저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주님 잊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늘 마음에 새기며 오늘 주님과 항상 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그렇게 묶고 주님께 매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잊지 않고 오늘 그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라 찬양할게요.
오신 걸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지나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멘트 참 좋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달라고. 사도신경심으로 신앙고백 하도록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렸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을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25절인데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요, 4절부터 8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1절부터 어디까지 나눠야 하냐면요, 39절까지 나눠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서 절반이 잘랐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나는 볼 건데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울을 나가고 함께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개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들을 게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들을 줄 몰랐던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서 광풍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과 2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실제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잘 기억했다가요, 우리가 다음에 볼 거 26절부터 39절 말씀 보면은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이렇게 바다가 있죠. 여기에서 이 건너편으로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너편을 건너왔는데 광풍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광풍이 왜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이 귀신 들린 지역에 가고 있는데 이 광풍은 왜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에 연결고리가 있고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오늘 씨 뿌리는 비유로서만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이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고 오늘 설교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그 누가복음 8장 1절과 25절 중 4절과 15절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설교보다 집중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 깊이 있게 집중하여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 그죠?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내가 저걸 그렇게 집중하면서 내가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항상 무엇을 통로로 삼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통로로 삼아서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깊이 있게 생각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누가 빼앗고 있냐는 것이냐면 마귀가 빼앗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은 나는 그냥 알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버리는 건데 그 생각 가운데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듣는 중에 그와 같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누가 그 생각을 넣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듣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들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비유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비유는 어떤 세상의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다른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관한 비유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고 깨달을 들을 기가 없는 까닭이기 때문에, 듣고 깨달을 기가 없기 때문에 듣고 깨닫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들을 기가 없구나 라고밖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특별히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되어야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세, 지금 이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할세 12제자와 함께 하였고라고, 여기 그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절과 50절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 있었던 거죠.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라고 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어떤 백부장, 이방인이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하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청해서 그 사랑하는 종을 병든 것에서 고쳐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에 가실 때에는 어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고요.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이 당시에 예수님께 제자 둘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이들은 무엇에 관해서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묻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일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세 12제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긴가민가 하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데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들을 생각이 없느냐? 이들은 들을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무나도 간절하게 오랫동안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선적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적 가치가, 모든 삶의 우선적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 곧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었던 자기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오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떠한 기대이냐?
이들하고는 우리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회복과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설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전에 이미 유대 납비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 가르치면서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광야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있기도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다 설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때가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시 예수님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주 들었던 설교였고 이들이 그런 설교에서도 너무나도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다 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장 갈망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와서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은 듣지 않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시며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청지기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지위죠.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 여기서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는 말로써 지금 이들이 왠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들의 그 소유를 가지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 달러 끊고요. 이제 함께 볼 것인데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이 그때 고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자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듣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에 있어서 이제는 유대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보좌에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을 향해서 비유로서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 선포될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이들은 듣고요, 어떤 이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 이후로 지금껏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사탄도 역사했죠. 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그때부터 지금껏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뱀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쓰여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듣고 결실하나 어떤 이들은 듣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가 아닌 그 바깥에 머물러 살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창세 후로 뱀이 그랬던 것과 같이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있고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란 지난 역사 속에 있었던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손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요, 어떤 사람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듣고 결실하나 어떤 이들은 듣지 않고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있어서 4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좋아요.
각 동네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큰 무리로 이렇게 있을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복음에 있어서 비유로서 설명하는데 지금 왜 이러한 비유를 할까라고 상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여러분 씨에는 전혀 문제 없어요. 씨를 뿌리는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뭐 여기 씨가 종자가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힘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그냥 누가는 100개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냥 툭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야, 들을 귀 있으면 들어 하고 그냥 이렇게 비유로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서도 그냥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들을 귀 있다는 것이 뭘까? 들을 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만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판가름을 하거나 말거나 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왜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이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고 해서 다 결실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모두가 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큰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복음에 있어서 지금 듣고 있는 현장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여러분 다 들었어요. 다 깨달았나요? 근데 왜 깨달은 것처럼 앉아있냐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는데 왜 깨달은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것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는 것은 깨닫지 못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들려졌는데 이것이 사탄한테 빼앗기든 내가 깨닫지 못하든 뭐하든 결실하지 못하든 이 뜻을 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했는데 여기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의 뜻을 물었던 것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는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볼 땐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지금 작용되고 있고요. 어떠한 반응들이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가르쳐 주신 거 없냐고 묻는 일이 있어요. 그런 저희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권사님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또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에 있어서 이제는 확인도 하고 또 전할 때가 되면은 전하려고 기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면밀하게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마는 거죠.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그냥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께 찾아왔던 제자들이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도 더 세세하게 더 듣게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목회자들을 좀 괴롭혀야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이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니까 무슨 영지주의 주장처럼 몇 사람에게만 허락됐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마치 몇 사람만 허락된 것처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주장이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다 드러나고 다 가르쳐주고 다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이고 숨긴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들이 말한 것처럼, 일부 이단처럼 말한 것처럼 몇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몇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밝히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에게 허락됐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되었고 그 선택된 너희들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 아들에 관한 메시아가 온, 그리스도가 온 것이 우리에게 계시던 것이 비밀이 계시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거 다 했잖아요. 깨닫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믿고 사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알지. 성탄절 지냈는데 아기 예수로 온 거 알지.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그들에게는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1절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분명하게 해석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비유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유 해석에 있어서는요, 다른 비유들하고 혼합해서 섞여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라는 이 비유와 함께 종합해서 섞어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해석, 그 비유와 이 비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비유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러나 누가복음 8장 9절과 15절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용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2절 말씀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이들은 말씀을 아예 듣지 못했던,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던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은 자라는 것이죠. 여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8장 1절과 3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세 12제자와 함께하였고 또 악한 귀신을 악귀를 내쫓으시며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7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수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 구절 기억하고요. 4절 그러나서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왔던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큰 무리 중에 지금 제자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한날 저하고 저희 아내에게 박정숙 권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한 것을 보고 예배에 있어서 사모하는 모습에 있어서 도전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희 딸에게 그와 같이 믿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더 큰 복이야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니 이 질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 두고 있니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자들도 있었고 큰 무리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에 선포되는 현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니? 지금 너의 삶은 어디에 두고 있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듣고자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고대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비유로서 설명하니까 이들이 그냥 저버리고 가더라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뭔가를 보러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뭔가를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의 어떠한 욕구를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비유로서 하나님에 관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냥 그것은 우리가 다 일상 가운데서 아는 건데요 하고 깨닫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그거 다 아는 내용인 건데요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듣지 못했던 자들이 아니라 다 들었던 자라는 거예요. 여기 12절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요구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들은 것에 있어서 결속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이 그냥 버려버리고 마귀에게 뺏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득권,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그것을 믿고 있었던 유대 종교자들과 같이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의를 믿고 자기 신앙을 믿고 자기가 내려왔던 그 혈통을 믿고 자기 육체를 믿고 자기 신령을 믿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거역했던 것 같이 성령을 거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도덕심과 그 종교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15절 목이 곧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는 데 있어서 늘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그 의의를 향하고 자기의 신앙을 따르고 자신들의 그 민족성을 따르고 자기의 육체를 따르고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 행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리라. 라고 보고 있는데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고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해서 설명할 때 그걸 누가 모르나 하면서 깊이 집중하여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그들의 악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빼앗는 일이라고 생각했겠냐는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것이 신앙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이고 내가 그동안 붙들어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악이 마귀가 빼앗아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이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고침을 받고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어서 그 비밀을 아는 일에 있어서 허락하는 일에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13절 말씀 볼까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자,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 교회는 즐거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워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유라고. 이거는요, 누가 밭에다가 바위를 갖다 놓은 사람 없죠? 이렇게 밭이 있는데 그 아래 바위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흙이 얕으니까 여기에 뿌려진 씨는 이제 습기가 없으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말라 죽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라는 거예요. 당장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한다라는 것이죠. 간혹 집회에 가면은 예배 찬양 분위기로 재미난 간증에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설교에 있어서 내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잘 이렇게 새겨지는 말씀을 전할까, 저 목사님 너무 훌륭해 하면서 듣기 좋은 말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여러분 복 받을 줄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아멘 아멘,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기뻐하고 있으나, 제로 씨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성령 충만에 있어서 설교를 듣전등 설교 충만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저도 그때 당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것을 구하다가 갑자기 잘 되기는 갑자기 시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라는 건데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기쁨으로 받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기쁨으로서 이들이 들었냐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했더니 기쁨으로 말씀을 듣을 때는 들어요. 근데 자기들의 요구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데 막상 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쁨이었냐는 거예요. 여기 씨 뿌리는 비에서도 옥토가 되어 100배 결실을 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면은, 그때 내가 바랬던 것, 내가 소망했던 것,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유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은 그러죠. 좋긴 뭐가 좋아. 이 학계 선지자가 그랬죠. 너희들 성령 건축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했는데, 이들이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복이 임하지 않을까 다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성전에 건축 헌금을 했나? 그런데
내가 이러려고 했나라는 것은 이미 자기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떨기는 우상숭배를 말해요. 이 시비르는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인용한 거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여기 또 말씀을 다 들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시떨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을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왜 가시떨기와 밭에 무슨 가시떨기,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이거는 우리 삶 주변에, 내 삶 주변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서 이렇게 가리워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지내는 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오늘 들어요. 그런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면은 이생의 염려, 향락, 재물, 그런 걸로서 내 삶을 자욱하게 뛰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결실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왜 이러지? 왜 이러지가 아니라 끊어낼 거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때로는 신방을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미세먼지 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개 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적이 있어요. 왜 가려지냐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서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은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그 삶 자체가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어두워할 때가 있어요.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내 마음은 지내는 중에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가리울 때 뿌연해지는 안개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이 그 삶에 있어서 스며들 공간이 없이 뿌연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 주변이 어수선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5절 말씀 거예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술과 담배와 가요와 왜 이런 세상에 즐겼던 것들을 왜 끊어지나요? 그것이 죄인가요? 아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스며들어야 하니까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비춰질 때 그것이 어둠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쫓아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해주겠죠. 여기 인내라고 이야기하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로마서 5장 1절과 5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결속되는 것을 말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뭘 즐거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앞에서는 시련을 겪으면은 그냥 말랐어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연다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더라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이걸 인내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좋아서 마음을 그냥 그분께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좋은 땅이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하는데,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부터도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를 되게 도덕적으로 목회자로서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좋은 땅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는 좋은 땅이고 누구는 나쁜 땅이다 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과 18절 말씀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좋은 땅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들어가는 자들, 그래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는 자들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다 드러난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여기 나오죠.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빼앗기는 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이들은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하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좋은 땅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라고 이야기했죠. 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요. 19절과 20절, 21절 예수의 어머니가 그 동생들이 왔으니 왜 왔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요가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미쳤구나, 요가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관해서 누군지를 지금 지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요 22절과 23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의 공동체를 말하죠. 하루는 이라고 할 때 이 하루는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책에다 써놨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있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되어지는 어느 날 하루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어느 날 중에 하루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을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니라 라고. 지금 이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했는데 광풍이 일어나요. 그리고 호수에 내리쳐요. 그러고 나서 여기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단어죠? 다 중요하죠. 광풍이 지금 예수님의 잠을 깨우지 못해요. 광풍이 진짜 배 저 한번 타봤거든요. 제 아내도 있는데요. 배 흔들리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불안증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배 못 타요. 다시는. 근데 광풍이 예수께서 잠드셨으니라는 것에 있어서 깨우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예수께서 잠드신 것을 깨우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우고 있어요. 늘 제자들이 문제예요. 24절 볼까요? 이건 좋은 가치라고 할 수 없지요. 24절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찾냐이다. 이 말은
꾸짖었다라는 말은 꾸짖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바람아, 파도야, 물결아, 잔잔하라.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변화죠. 지금 다 끝나게 생겼다고. 이들이 지금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왜 깨웠냐면요. 예수를 따랐던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당신을 쫓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되게 생겼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따랐던 그 이유와 근거에 있어서 지금 다 허사가 되고 다 끝나게 되고 다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왜 따라왔는지 당신 아시지 않냐고. 근데 지금 이 판국에 내가 죽으면은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예수를 따랐던 자기 이익, 자기 욕망, 자기 소망이 뭔지 지금 예수님을 깨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소망, 내가 붙들었던 이 내 이익, 이거 끊어지지 않게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깨운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왜 이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는지 이들의 믿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께 와서 그 뜻이 뭔지 알려달라고까지 하고 쫓아왔는데도 이들의 신앙의 그 수준이 밑바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놀랍게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불이 명하여 순종하는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엊그저께 저희 아내한테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이미 알고 있었거든. 근데 진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서야 조금 믿어져. 그분을 알고 싶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알죠. 근데 내 삶의 경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고통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셨지. 근데 제가 아프니까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대신 아파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왜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광풍도 예수님이 잠이 드셨는데 깨울 수 없었던 것은 왜 광풍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 깨어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광풍 속에서도 깨어나지 않는 것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광풍이 그의 삶을 흔들어 깨우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흔들어 깨우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광풍 안에 있나요? 시련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은 가시덤불 속에 있나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결속되어 있냐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좋은 땅에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악한 귀신 들렸던 자가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도덕적으로 악한 귀신 들렸대. 근데 그 악한 귀신 들렸던 자는 그의 믿음은 어디 있었냐면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그 여자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7 귀신 들려서 저 사납기가 매우 사나워하는데 그 7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을 어디다 뒀냐? 예수 안에다 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죄를 지은 여자 있었다고 했죠. 향유를 깼던 그 여인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을 두었던 그 과부 있었죠. 그 과부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이방인 백부장 있지요. 그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도 있었겠죠.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여리고 땅에 몸 파는 여자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있어서 자기 삶을 걸었던 것,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땅은 신분이 좋고 혈통이 좋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가 있고 부가 있고 좋은 인격과 그러한 수량한 삶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심이 좋고 그런 사람은요, 저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찌 들을까 스스로 삼가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씨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씨 뿌리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하는 자들을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찌 듣고 있냐는 거예요. 어찌 영접하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2023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삶을 두고요. 송구영 신내리 때 이 얘기했죠.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삶을 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아니에요. 들을 기도 있었고 들은 자예요. 그러나 내게 있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두고 마음을 두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는 그 말씀이 나를 이 광풍에도 흔들지 못할 거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어떠한 삶도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풍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속하였던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써 예수와 결속되어 있는 삶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풍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결속시키고 내 삶에 있어서 붙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속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에 관해서 스스로 삼가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지난해 저에게 성령님께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왜요? 늘 생각하고 영녀로서 늘 말을 하니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면요, 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뿌려야 돼.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듣지는 않아요. 근데 씨 뿌리는 자는요, 그냥 듣는지 안 듣는지 열매가 이것이 길가에 떨어졌느냐 좋은 것 떨어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 그냥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 하시기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요, 우리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축복으로 기도해주고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함께 하신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할 때 이 듣다는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쿠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뜻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그냥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해서 정신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용하는 것까지를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듣는 성경에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 듣는다, 들을 게 있다 할 때 이 듣다의 단어에서 파생된 성경의 단어가 무엇이 있느냐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듣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헬라어 단어 하나가 하이포카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려면 순종할 만한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면 거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앞뒤를 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교회 오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처럼 들리죠. 물론 은혜예요. 왜냐면 자격 없는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전도해라, 구제해라, 헌신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까 목사님이 삶이 어디니, 삶이 무엇이냐면 마음 둔 데가 삶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삶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앞에 은혜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 준 것 이상의 핑계할 수 있고, 하나님 제가 바빠서요. 하나님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럴 만한 처지였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없냐면 나같이 강박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고집이 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특이한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해주시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 내어주신 거요? 말씀 주신 거요? 은혜 주신 거요? 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몇 번을 용서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7번씩 70번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7번씩 70번을 용서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나에게 내 삶을 파괴할 만한 아픔을 준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어떤 범죄에 피해를 당했어요? 아니면 정말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7번씩 70번을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용서보다 구원이 커요. 내가 이 땅에 생각하는 모든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큰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들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핑계대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걸 안 해줘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서요, 내 형편이 이래서요, 처지가 이래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보니까 들어서 통독하고 읽어서 통독한 것이 거의 30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제가 뭔가 때문에 그 얘기를 어디다 써놨더니 저에게 어떤 사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30독을 하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30독을 정해놓게 한 게 아니다. 시간을 내서 읽고 시간을 정해서 읽고 짬을 내서 읽고 틈을 내서 읽고 내가 걸어다니면서 읽을 수 없으면 귀로 듣고. 왜요? 하나님 저한테 나중에 갔는데 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 줬어. 너 진짜 시간이 없었니? 너 진짜 할 수 없었니? 라고 말씀할 때요, 제가 길게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자랑스러워요. 저는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2시간 자고 새벽 예배했어요. 3시간 자고 새벽 예배했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목숨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 걷어가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할 수 있음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설교 중에 굉장히 큰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광풍에 깨지놓고 주무셨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얼마나 속 편하고 광풍이 부는데 주무셨겠어요.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생각났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목사님이 아프고 나서 암 선고 받고 나서 불면증으로 잠을 설친 일이 하루도 없어요. 광풍이 불어왔는데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는 거예요. 왜요? 그때 제가 해주는 최선은 뭘까요? 옆에서 어때? 숨이 쉬어져? 아파? 많이 아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푹 자고 힘을 얻어서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옆에서 열심히 여호와의 생기를 뿜어내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거예요. 같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세상의 염려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왔다고요. 하나님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왔어요. 그 말씀보다 상황이 더 큰가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큰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서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요, 그쵸, 예수님이 성령신 하셨죠. 이 반응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반응 하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걸 머리로 듣고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 삶이 늘 그 모양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목사님이 아픈 게 아프죠. 저도 아프죠.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프죠. 안타깝죠. 지켜보는 게 안쓰럽죠.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싸워 이기면 되는 거더라는 거예요. 싸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병보다 하나님이 크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왔는데 무엇이 염려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겠다 했는데 그 시점이 어느 때가 됐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의 좋은 밭이에요. 그게 귀 있는 자. 왜 그 귀신들 막달라하려고 왜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에요? 없어요. 비비고 기댈 것이 붙들 것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거 다 해보고 비빌 언덕에다 다 비벼보고 돈이 재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모든 관계의 문제든 내가 해볼 대로 방법 다 써보고 해볼 대로 다 해보고 마지막에 찾는 게 예수죠. 근데 그게 어떻게 좋은 밭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내 방법대로 다 해보고, 그러니까 아픈데 뭐 병원 안 가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요즘 저는 다른 일이가요, 패드에다가 게임 깔아서 했다가 지웠다, 이게 일상이에요. 근데 제가 옆에서 그냥 같이 재밌게 해줘요. 목사님도 같이 해줬다가 제가 해줬다가. 근데 어젯밤에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다급한 마음에 주님을 외쳤어요. 주여! 그러더니 담일이가 갑자기 저렇게 쳐다보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해주시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엄마 왜? 혹시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시나?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진짜 이겼어요. 게임을 이겼어요. 이제 언젠가 알겠죠? 잘하면?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그 게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 프로그래밍을 바꾸실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요,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토다하셨나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내가 응답한 것도 아니고 나를 왜 여기다 보내셔도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시냐고 토다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닮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이유 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이유도 예수님의 구원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유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하시지 않겠어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 말 들으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지내는 중에 뺏기고 거두어 열매 결실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씨를 심었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땅으로 살아내지 마시고 결실 맺는 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도요 여러분, 씨를 뿌리잖아요. 자꾸 안 나면은요 농부가 안 뿌리더라고요. 사람은 안 뿌리는데요, 하나님만 뿌리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주여
그걸 이제 작심하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교회에 환자가 몇인데 기도를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도 안 해요. 몸배짱이에요. 안 두려우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도 감당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까봐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사명 때문인데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믿음에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해요. 입을 안 열어요. 왜 입을 안 열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안 열어요. 병은 의사가 고쳐주는 거지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니까 안 열어요. 내 병이 악한 원수 마귀가 갖다 준 건지 내 육신이 연약하여 갖다 준 건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무슨 배짱이에요? 제가 요즘 개인적인 건강을 놓고 6시 이후에는 제가 저녁 6시 이후에 금식을 하는데요. 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금식을 제가 원하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게 반강제 금식을 지금 하는 중인데 하나님, 이 금식하는 이 시간 동안 나 뭐 하라고 금식시키세요? 산더미예요. 목사님 물론 이제 암세포 없지요. 근데 암세포가 없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건강하면서 서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에요. 이미 사모님 아프죠? 한나 전도사님 저렇게 젊은데 탈모 때문에 치료받으라는지 속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큰 장을 만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 재앙 걷어달라 그랬어요. 내가 금식하니까 하나님 이 재앙 좀 걷어가달라 그랬어요. 병마가 교회 안에 들끓어도 내가 안 아프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입에 발린 기도가 입에 발린 기도요. 어젯밤에 예은이가 그렇게 기도 제목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카톡으로 보내세요. 한 사람도 안 보내요. 한 사람도 안 보내요. 안 급하다는 거죠.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다는 거죠. 나 지금까지 기도 안 해도 잘 살았는데 무슨 기도 제목 필요하냐는 거죠. 예은이가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정말 기도 제목처럼 기도를 해서 보냈어요. 그 끝에요. 따로 기도를 보냈어요. 사모님, 저도 사모님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교육제 생활하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사모님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제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나는 당신들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왜 저를 위해 기도 안 해주십니까? 아이고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주변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아서 속으로 다들 그러시죠. 아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 위해서 기도하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죠. 사모님 위해서 기도. 아니요. 그 입에 발린 기도 말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기도. 안 하잖아요. 내 목숨이 내 거인 것처럼 살잖아요.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살잖아요. 제가 바꿔 사는 데 신방 갔는데 놀랐어요. 처음에 그 집을 이사했다고 갔는데 목사님이랑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음침하고 어둡고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지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신방 갔더니요. 집이요. 밝기가 천국 같아요.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로 그 집을 세워놨는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은중 성도님이 이제 신앙이 어려요. 어리디 어려요. 그런데 그 남편 붙들고 얼마나 거기 예배에 제단을 쌓아놨는지 집에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에요 빛. 성정이 따로 없어요. 노력하라 공을 들이라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마음 두고 사세요. 그냥 아예 그러면 맨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 치고 다녀요?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왜 거짓말하고 다녀요? 제가 예은이한테 예를 들어 돈을 빌렸어요. 예은이 돈을 막 10번, 20번이 아니라 3번 떼어먹었다고 쳐요. 3번 떼어먹었는데도 예은이한테 제가 사람으로서 인간이라고 하면 4번째 또 돈 빌려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한테도 안 할 짓을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맡겨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왜 안 해주시냐고 왜 떼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마귀에게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들어요. 뭘 믿고요? 제가 겁나요. 한마디도 하면 겁나요. 이제 혼기가 차서 이제 사람을 만나면 결혼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한국인데 왜 하필 이때 이 시점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버려두시냐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때 되면 하겠지. 혼기 찼으니 하나님 사람 주시겠지.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제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아파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작년 연말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영지주의자였더라고. 신앙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외모를 바꾼다, 살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올 1년은 제가 건강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결단했어요. 그랬더니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요, 생전 먹지 않은 음식이요, 저녁 시간 되면 코끝에서 냄새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악한 것들한테 선포했어요. 너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죽었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는 대상이 있으세요? 있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고요. 싸울 대상이 있어요? 싸우는 일이 있어요?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 내 삶을 대적하는 어둠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락 프로고 가요도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가서 봐요. 보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뭐 드라마, 뭐 가요 이런 거 듣지 않지만 어쨌든 텔레비 안에 나오는 걸 봐요.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과 끊어내야 될 것과 발을 빼야 될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빛과 어둠 가운데 같이 산다고요? 세상 천지, 이 세상 천지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 빛을 가지고도 끄면 어둠인데 빛과 어둠 가운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올 한 해 송구영신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도움이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 연약할 때 그 육신과 함께 마음을 허물려고 얼마나 많은 사단들이 덤비겠어요. 안 싸워요, 안 싸워. 그래, 나같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아프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다 아픈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질병으로 들쑤시고 다니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타깃이 아닌 것 같으세요? 교회가 한 공동체인데 마귀가 들쑤시고 다니는데 이제 뭐예요? 엊그저께 제가 안 아픈 허리가 다시 아파요. 다리가 땡겨서 걷기가 불편해요. 소리가 깜짝 놀라서 엄마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 또다시 지팡이 짚어야 돼? 제가 그랬어요. 지팡이 짚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제가 오늘 병원에 갔어요. 물리치료사님 들어오기 전에 제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자는 줄 알았어요. 주무시라고 아니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 기도하고 있었다고 제가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깨끗해졌어요. 왜요? 저에겐 하나님이 한번 정말 지팡이를 잡고 앉지도 서지도 못할 때, 소율이 어렸을 때 성전에 나와서 제가 그래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겠다. 꼭 이게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환도뼈 위골되면 이렇게 생기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씨름하라는 얘기구나 들었어요. 성전에 나와서 꿇어지지 않는 무릎인데 꿇었어요.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엑스레이 찍으러 갔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에요. 뼈 하나가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요 못 고치는 거래요. 또 한 병원에 다시 갔어요. 보온 정형외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당장 입원하라는 거예요. 전 엑스레이만 찍으러 왔다 했더니 엑스레이 찍은 걸 보더니 의사가 그래요. 당장 입원하래요. 왜요? 왜 입원하라고 그랬어요? 그 앞으로 튀어나온 뼈에 신경이 다 눌려서 이게 터지면 제가 하반신 이 마비처럼 그냥 소변이 이렇게 길이 다니다가도 새는 것도 모르고 그 지경이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아프면 오겠다고 하고 그냥 왔어요. 소리가 엊그제 저한테 이래요. 엄마 2020 몇 년도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대. 제가 그 말 끝에 그랬어요. 화산 폭발은 누구 손에 있다? 하도 외우고 하도 들려서요. 하나님 손에 있다. 소리가 그래. 하나님 손에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신년이랑 희정사모님과 통화하면서 자녀들의 얘기를 나누다가 얼마나 이민생활하면서 엄마로서 그 언어의 장벽과 일을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겠어요? 그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희정사모님, 사람이 괜찮아요. 여기는 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키워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정보가 없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뒷받침해줄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커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커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는 질병의 치료가 될 수 있겠죠. 누구에게는 막혔던 삶의 문이 열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악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적인 치유가 임할 수도 있겠죠. 그 어떠한 형태는 제한 두지 마세요. 그것의 시작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듣는 거래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요.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너 그래. 그럼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래. 너가 그런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뭐 해도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예 맞아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전 찾을 시간이 없어서 교회도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성전을 찾을 시간이 없어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 안 되면 성전에 나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멀어서 못 오면 박 권사님처럼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모님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의지하고 기대고 따라갈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말뜻이 저는 그렇게 외로워요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시더니 이제 그 고백이 입으로 나오는 말은 똑같은데 그 안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소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개오에게서 자기가 귀한 걸 봤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보고 싶은 적이 있냐고 선교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삶이에요. 내가 내 문제가 있고 내 처지와 형편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건 다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 좀 쓰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지금 짐이 너무 많아요, 무거워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저는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구장창 할 수도 있어요. 좀 하나님 좀 경험하라고 그래요. 아깝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 1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30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그 1시간의 시간이 아깝지 않으시면, 그 하루의 시간이 아깝지 않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 앞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낳으면 예뻐서 자꾸 보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만 쳐다봐 할 때까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돼요.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슨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5시 반이면 일어나는데요, 깨는데요, 얘기 사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다 받게 해주세요.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집에서 기도하기 어려우면 성전 와서 기도하세요. 5분이면 되고 10분이면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다가 틀리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못한다고 말해요. 안 하면서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비유를 보내자면, 저는 여기다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춤추라고 해요. 발가벗고 춤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말하면 무엇이 부끄러워요? 그분이 내 목숨인데 내가 내 목숨 얻기 위해서 그게 무슨 수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 한복판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 광장에서 빨개 벗고 춤춰서 내 은혜 받을 수 있으면 빨개 벗고 춤춰야죠. 그게 내 목숨인데요. 수줍대 올라가서 빨개 벗는 건 부끄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자꾸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상처를 후벼파셔서 내가 너 고치겠다 했는데 왜 안 드러내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뭐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가 그렇게 선해요? 우리에게 선함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말이 없을 만큼 부끄럽고 죄스러운 죄인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아버지, 깨트려 주시고 부스러뜨려 주옵소서. 부스러뜨리지 않으면 아버지, 망할 자리에 앉아서라도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에 발린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생명으로 받은 구원 얻는 그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심을 더 이상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보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우리를 부서뜨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를 깨트리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교만함이 주의 이름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둔함이, 우리의 패역함이, 우리의 목의 고름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 앞에서 다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심령도 예외됨이 없이 올 한 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끌어엎드려 은혜 받음으로 생명 얻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며 마땅히 싸워야 할 것들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된 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들이 새롭게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전이 살리는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생기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마른 뼈들과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의 모든 심령과 육신 가운데 아버지의 생명의 꽃이 피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심령들마다 가정마다 자손들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부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서서 이 땅을 밟아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치료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예배 마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성전 나와 기도하세요. 최소한 한 달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1년 12개월 중에 한 달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